중보기도, 누군가를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나의 제목, 내 기도의 제목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조국과 민족과 교회를 향하여 그 문제를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인식하며 그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끼며 그의 고통을 내가 함께 느끼며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 그런데 먼저 중보기도의 매력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그 사건을,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에게 맡기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망하든지 흥하든 아브라함과는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겠다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기도를 맡기십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자는 내가 그 문제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문제를 내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맡기실 때는 그 기도에 관하여 나에게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에 딸려 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내가 그 문제를 위하여,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기도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중보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 쓴잔을 하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옮겨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그 기도 끝에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70년을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굴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실업자가 되어서 낙심을 하다가 여기저기 길을 방황하다가 어떻게 죽을까? 무엇을 먹고 죽을까? 목을 매달아 죽을까? 뛰어내려 죽을까? 강으로 떨어질까? 고민하며 비참해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작은 교회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교회 가서 한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상담이라도 한번 해보고 죽자. 갔더니 다행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중에 계셨습니다. 저 뒤에 의자에 앉아 기도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이 시간에 웬 청년이 그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울며 기도하는 그 청년 옆에서 그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목사님이 계신 것도 모른 채 이 청년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살고 싶은데 살 길이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너무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청년의 아픔을 목사님이 눈치채고 그 옆에서 가만히 그 청년의 등에다가 손을 대고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줍니다. 처음 만난 목사님이 내 등에 손을 대고 나와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는 그 목사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그 청년이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이 청년을 목사님이 꼭 안아주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 위기가 끝나면 너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올 거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그 청년을 보냈습니다. 죽으려고 했던 그 청년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깊이 감사를 드리고 크게 인사를 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며칠 후에 우연히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복권에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5등짜리도 아니고 2등짜리도 아닌 1등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복권 회사에서 이 청년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제가 받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100만 불이라는 것입니다.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20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엄청난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했던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100만 불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 복권을 내고 그 금액을 받아서 통장에 넣고 며칠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셨을까? 이유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사업들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이 청년 마음속에 그날 우연히 그 목사님이 내가 힘들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내 등에다가 손을 포근하게 얹어주시고 축복 기도해줬고 위로의 기도를 해줬던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복권에 당첨된 것은 100만 분의 1이 아니라 1000만 분의 1, 1000만 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말까 한 엄청난 복권에 당첨된 것은 틀림없이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해줬던 그 기도가 열매가 되어 오늘 내가 복권에 당첨된 거다. 내가 이걸 혼자 다 쓴다면 나는 도둑놈이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은행에 가서 절반 50만 불을 찾아서 그걸 수표로 만들고 그 목사님을 친히 찾아가서 그 목사님에게 그 50만 불짜리 수표를 그 목사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목사님, 제가 2주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받은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뭐지? 그랬더니 목사님, 며칠 뒤에 제가 우연히 복권을 하나 샀는데 제가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라 목사님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신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복권에 당첨돼서 제가 나머지 50만 불 가지고도 내 평생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 하고 그걸 내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네가 당첨된 거야. 내가 받을 권리가 없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때 축복기도 안 해주셨으면, 목사님이 저에게 간절히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 저는 분명히 자살했을 것이고 복권 당첨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큰 기도가 제게 큰 힘이 되어서 이건 목사님의 덕분이고 사실 다 가져와야 되는데
저도 할 사업 구상이 있어서 절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목사님에게 드립니다. 자, 로또 당첨되는 것 진짜 이건 사람이 꿈을 잘 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이 터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돼지 꿈을 1000번을 꿔도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돼지가 12마리가 떼굴떼굴 굴르면서 그런 돼지 꿈을 한번 꿨거든요. 그때 로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전 건축 시작했을 때 그래가지고 5,000원 주고 로또를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당첨되게 해주세요. 발표날 침을 삼키면서 그 공이 몇 번이 나오는지 아주 진지하게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하나도 안 나오고 엉뚱한 번호만 나와서 5,000원짜리가 휴지 조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로또는 그야말로 정말 우연이고 복권은 우연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생각이 웃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청년은 틀림없이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50만 불이라고는 엄청난 우리 돈으로 60억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은 로또 당첨된 그 아무것도 아니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엄청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그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내게 있었다고 그런 확신을 가졌어. 여러분, 제가 이 황당한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냥 일어난 일이고 어쩌다 일어난 사건이고 재수 없이 그 사건이 일어났고 또 재수가 좋아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냥 우연주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셨다고 믿는다면 어쩌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 자체도 내 기도에 묶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재수로 살아가고 우연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도해 놓았던 것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나이 100세가 됐을 때 그리고 25년 전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년 이맘때 한 해가 지나면 네가 아들을 품에 안으리라. 정말로 꿈 같은 놀라운 일이 그 아내 사라는 장막 뒤에서 그것을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라야 너는 왜 웃었냐?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네가 웃었으니 네가 그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쳐라. 그래서 그 웃음이 이삭이 됩니다. 이삭은 웃었다. 비웃었는데 진짜 웃음이 된 거야. 기쁨의 웃음으로 바뀐 거죠. 너를 웃게 될 날이 1년 뒤에 네가 도래할 것이며 1년 뒤에 내가 틀림없이 네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이삭처럼 웃게 되리라 하고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으로 오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누구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천사가 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신 거죠. 때로는 야곱에게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야복강에서 야곱과 함께 기도의 씨름을 해주신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실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올 것을 예고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이룰 나라는, 네가 너를 통해서 후손이 이룰 그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작은 영토에서 세계 증권가를 호령하는, 미국의 달러를 흔들어 쥐는, 여러분, 미국의 달러를 생산하고 미국의 달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미국 그 증시의 돈을 빼간다면 미국은 경제가 그냥 하루아침에 폭락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강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작지만 그 누구도 아랍권에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막대한 나라가 됐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대한민국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북한이 흔들고 있고, 러시아가 흔들고 있고, 일본이 흔들고 있고, 중국이 보복해오고 있고, 늘 눈치 보면서 살고, 미국에서 우리 미팔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그 안보비를 6배나 올려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철수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니 미국의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어야 되는가? 미국 군대가 없어도 우리 힘으로 그 누구도 이길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도를 늘 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되고 네 민족을 위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시다가 잠깐 하시더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비밀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이걸 말하냐? 내가 너에게는 말하지 않고 갈 수가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아니? 어디 가시는데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려고 해. 왜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범죄함이, 악함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가서 실상을 보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한다.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 부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워 심판해 버리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알려주셔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가 될 만큼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민족이, 그 후손이 강대한 나라가 되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그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나라, 복의 축복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비밀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한쪽은 심판하시는 거죠. 축복과 심판이 지금 겹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한쪽은 유황불로 심판하는 무서운 저주가 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손에는 축복의 손과 심판의 손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함께 다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결국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이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그 성이 도말해버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사람이든 강아지든 짐승이든 하나님 다 태워서 죽이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손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요, 과연 나는 소돔에 속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인가? 믿음 안에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나인가? 천국과 지옥, 하나님 손에는 천국과 지옥의
축복과 가장 큰 천국의 축복과 가장 무서운 지옥의 심판이 하나님 손에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무서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0년 두 번째 철야에 이 밤 우리 모두는 아브람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이제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하러 나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나의 하려는 것을, 나의 심판의 계획을, 이 무서운 진노를 너에게만 알려주겠다. 이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실까? 여러분, 중요한 비밀은요,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잖아요. 응? 우리가 누군가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면 아무에게나 떠벌리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저 사람한테 잘못 얘기했다간 다 소문나버려. 그런 사람에게 말 못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심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만큼은 믿을 수 있어. 내가 너만큼 너를 신뢰해. 너는 지금까지 25년 동안 나를 쫓아오면서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비밀을 알려주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믿을 만해서도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때는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너만 알고 조용히 있어가 아니에요. 크게 아멘 해봐요. 사명까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건데 그 사명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뺀질이 요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 성이 40일 뒤에 망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럼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네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회개시켜서 각성시켜서 내가 그들을 40일 뒤에 다 망하게 하지 않도록 네가 나 좀 말려줘.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실 때는 사명까지. 네가 가서 니느웨 성을 깨우쳐 니느웨 성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될 때는 너만 회개하고 너만 축복받고 너만 알고 있어가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아셨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알려주시지 않아. 알려주는 그 사람에게 네가 기도하라. 네가 기도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가 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하는데 네가 기도해서 나 좀 말려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뭐죠? 사랑이거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할 만한 거리를 네가 만들었어. 네가 나에게 그 성을 심판하지 않도록 네가 나 좀 말려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 기도하게 하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만 가지고 와. 그 한 가지만 보고, 그 예쁜 거 한 가지만 보고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가 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서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개판인데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게 있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있어. 한 가지만이라도 열정이 있어.
그거 하나. 하나님이요. 9가지는 다 잘못했는데 그 한 가지가 예쁜 게 있으면요. 그거 붙들고 9가지를 다 사랑해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저도 가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예쁠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쁠 게 없는데 뭐 하나? 그거 하나. 그래 이거 하나라도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이거 하나 보시고 이은세 목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여러분 2020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내가 버는 것도 비참하고 11조도 뭐 드릴 만한 것도 없고 뭐 없어도 내가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에?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맡은 직분들 그거 하나라도 열정을 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축복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거 하나. 할렐루야. 에? 금요철에 안 빠지는 거 그거 하나도 예쁜 거 아니겠어? 에? 찬양을 맡은 직분자들 그거 하나 보고 다른 거 다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축복의 끈, 통로.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강력하게 무자비하게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줘? 네가 기도해서 나 좀 말려줘라. 그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특별한 게 있었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 너는 내 가족에게 유언하라. 오늘 밤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줘. 자, 나는 그게 참 이상해.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인생이든지 죽는 날 알려주는 사람 없어. 죽는 날은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는 오늘 밤 죽는다고 알려줘. 왜 알려줬을까? 아니 어차피 오늘 밤 죽으면 죽는 건데 왜 그걸 알려줘? 알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눈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이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히스기야가 간절히 벽 앞에 나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15년 연장해 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기도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눈물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엎드리면 15년 연장시켜주는 건 원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기도하는 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거 하나 예쁜 거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주여 우리가 알아듣게 하옵소서. 죽는 거 왜 알려줘? 알려주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히스기야의 그 무릎 꿇은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면서 네가 나 좀 말려줘라. 너 기도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예쁜 것 하나만 나에게 보여줘. 거기에 거룩한 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용기를 가지고 지가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해가지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네가 거기서 들어가서 살면 그래도 그 성에 다 하나님 앞에 악하고 더러운 자인데 거룩한 아브라함이 그 성에 살면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할 수가 없잖아요. 응?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응? 뭐 대통령들이 정치를 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치를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고 계시는 거 아닐까?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무도 멸망하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왜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줄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 할렐루야. 그 시대, 그 구약의 족장 시대에 기도할 사람이 참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응? 이 시대에 기도할 사람, 기도하는 교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더 간절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야곱이 그 야복강 앞에서 그 간절한 기도가 야곱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가 그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깊은 기도로, 간절한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힘들죠.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면 시간이 가는지 날이 샜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주님과 나만이 있는 그 희열과 기쁨이 막 넘칩니다. 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의 맛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내 나름대로 한 30분 기도했는데 무릎도 저리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30분쯤 다 됐다고, 이만하면 됐다 생각하고 기도를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신, 조금만 더 하자는 거죠. 조금만 더 기도하자. 계속 5분을 더 하고 10분을 더 하고 하다 보니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을 때가 있어요. 참 기도의 매력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신다는 그 비밀. 내가 기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기도를 붙들고 계셔. 그래서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응? 이제 그만해야지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더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더 간구하게 하시고 더 눈물 나게 하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요, 내가 기도한 게 아니야. 사실 기도의 비밀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의 기쁜 열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 밤에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축복이고 건강이고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 무슨 기도를 했다?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있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보다 더 큰 것은 기도하는 내가 더 큰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나, 기도의 영성을 키워가는 여러분. 오늘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1분이라도 더 늘어나고 5분이라도 더 늘어나고 더 깊은 영적인 기도를 체험하고 맛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한 게요, 기도는 참 신비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데 10년 전에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내가 1년 전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1년 뒤에 때로는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무슨 기도인지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이 기도를 지금까지 놓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10년을 기도했어도 평생을 기도했어도 내가 그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지금까지 10년을 기도했고 30년을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차례에 우리가 기도의 깊이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내가 30년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어도 30년 만에 그 기도를 포기해버린다면, 그 기도를 놓아버린다면 지금까지 기도했던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다 부도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요, 언제까지?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가다가 포기하면 후회만 남고 끝까지 가야 간증이 남고 응답이 남고 축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다가 뭐 좀 힘들다고 뭘 가네 마네. 난 성도들 이렇게 떠날 때 자기들 그 편리대로 감정 기분대로 가는데 그 가는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나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나도 가고 싶어. 응? 나도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응? 저도요. 가면 저도 교회 옮기면 전날까지 전혀 내색 안 하다가 그날 하루아침에 사라질 거니까 그런 줄 아셔. 아니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뭘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기웃거리고 응?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고 가야지. 뭘 하다 말고 말다 하네 뭐.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 아셨어요? 신앙생활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30년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했어. 어느 날 뭐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교회도 안 다녀. 세상 사람 돼버려. 자, 그 사람 구원 받을까? 구원은요 내가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 현재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그것만 남아있어. 바울의 공적이 남은 게 아니야. 교회 많이 세운 게 남는 게 아니야. 그 지켜낸 믿음이 남아있어. 그래서 끝까지 가요.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함부로 기도 제목 바꾸면 안 돼.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그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 평생 가는 거예요. 응?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늙으신 저희 노모가 아직도 이 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를 하고 통화하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나와 간절하게 기도 깊은 곳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인데 하다가 말고 말다가 하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 아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기도를 포기해도 여러분 기도를 놓아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저 사람 옛날에 금식기도 하고 기도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엄청나게 기대서 막 삼각산에 가서 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대했던 사람이래. 진짜 뜨겁게 기대한 사람이야. 지금은 날라리 됐어. 지금 기도 안 한대. 개판됐어. 저는요 삼각산에서 3년을 철야하면서 옛날에 막 하늘을 진동시킬 만큼 엄청나게 기도했던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목회 한 10년인가 15년 정도 하다가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때려치고 교회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뭐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술주정뱅이 된 목사도 내가 만난 적이 있어. 자, 그 목사가 옛날 목사야. 삼각산에서 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이 목회하다가 낙심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목회 때려치우고 뭐 하다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 냄새가 사라지고 완전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돼버렸대.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있다니까. 그 사람이 존경스럽겠어? 대단해? 삼각산에서 3년을 했는데 어쩌라고? 지금도 현재도 끝까지 그 기도가 그 믿음이 그걸 지켜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켜가야지. 그게 존경스러운 거지. 그 웃기는 거지. 그랬는데 어쩌라고. 옛날에는 대단했대. 여러분, 옛날에 대단했던 게 자랑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당신이 기도를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에요. 기도를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기도했나? 아니야. 기도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거야. 기도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 아멘. 끝까지 붙들고 계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만 놓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놓아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이 놓아버리는 거예요. 너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주에 깊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두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놓으시기 전에는 나도 기도를 놓으면 안 돼. 하나 더 할까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크게 아멘해.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숨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숨만 쉬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야.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말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시리즈 설교를 주일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영적인 사람. 어떤 것이 영적인 사람인가? 교회는 영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를 깊이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설교 원고는 이미 다 작성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순간 살아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다가오셔서 나를 붙들고 씨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이 함께 씨름하고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기도하다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 기도 속에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 죽을 고비에 있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로 바뀌었다. 이게 축복이다. 이게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더 큰 축복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망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놓아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하라. 죽음 앞에 떠는 자여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484장 다시 한번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이 밤에 한번 뜨겁게 한번 다시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 그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멘. 주 예수 앞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습니다.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 나를 도우시는 그 거룩하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소원을 들으시기로 응답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앞에 오셨습니다. 주여, 내가 더 깊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내가 이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70년 동안 나라와 민족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죽는 순간 내가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 기도 속에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 기도가 살아나기는 영적인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밤에 하나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